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 우리들 인류를 위해서 이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예언된 그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확실하게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된 그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고 그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신비한 몸으로, 이런 세상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받았던 그런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예요.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도 위대한 사건이고,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렇게 확실히 죽었는데 로마 병정에 의해서 확실히 죽은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 오늘 의심되거나 또 이것이 아직도 갈등이 되어지나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정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고, 사실은 주님 살아계시구나. 오늘 찬양을 정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영원히 다시는 왕이라 하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그 원이니까 오늘 이 찬양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온 세계 인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축하하는 절기로 최고의 절기로 지내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부활 신앙이 점점 시대와 발전에 의해서 퇴색해 가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 종교인들의 관습에 빠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새 생명으로 더 뜨거운 부활 신앙으로서 이 소식을 모든 자에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거듭나고 또 중생하고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과 그 의를 믿는 데서 오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또 그분의 의를 믿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3일째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그의 시체를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무덤에 가면 그 돌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천사들이 그 돌문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돌문이 잠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부활하셔서 밖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40번이나 나타나서, 여러 군데 나타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아름다운 신비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다 만나 주신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이게
창도인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이미 부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될 수 없는 것이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복음은 저절로 없어지고 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된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설명에 의해서 신앙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로서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도마는 정말 의심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를 만져봐야 내가 믿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과연 나타나서 네가 나를 의심하고 믿느냐?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해. 만나보고 그런 증거를 주님께서 실제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오늘도 의심 있는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런 체험인 각자 나름대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그냥 자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설명 없이도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설명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오늘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받을 그런 말은 안 돼요. 오늘은 그냥 그런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 믿지도 않는 오늘 그냥 우리 믿는 것입니다. 예? 설명은 신앙을 도울 수 없지만은 그냥 설명 갖고서 우리 신앙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 없이 믿습니다. 본문 내용 그대로. 이 본문 내용 읽은 그 말씀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죽은 시체다가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걸 믿질 못하고 시체가 3일 됐으면 부활하는 걸 믿어야지 안 믿고 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시체를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오면서 그들이 염려했습니다. 누가 우리 이 문을 열어줄 것인가 하고 막 염려하는데 그래서 여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막 굴려주고 그리고 굴려내고 그리고 돌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인들의 그 부활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이 이미 부활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부활하시는 그 어떤 상태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됐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 안에 성령을 와 계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숙하게 행해진 그리고 신비스러운 아주 신성한 이 사건을 대사실을 설명 없이 우리는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신비한 사건을 어떻게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로 설명하고 글로 표현하면 주님의 이 신성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오히려 손상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나팔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짝 핀 것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만물, 하늘에 이 자연만물 황홀한 이 절경의 아름다운 이 우주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가 숨을 거두는 그 찰나에 성령이 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은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극치인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은 설명할 일이 아니고 우린 그냥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대사실입니다. 대신성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군더더기에 말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 부활 하라고 문 열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부활 그 문을 뚫고 나왔는데 여인들에게 그 부활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부활을 믿고 이런 소식을 모르는 자리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들의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 만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알리라.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당부한 거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를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현재 계시는 주님이에요. 현재 계시는, 현존하시는, 실제 계시는 이 주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현재 계시는 주님을 오늘 예배드리고, 현재 계시는 주님을 오늘 내가 그분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분을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사실에 세우는 교회인 것이고, 종교인 것이고, 또 이 부활한 현재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 존재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는 미래까지도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한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우리의 복음 증거도 헛된 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교리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신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있는 사실이다. 현재 사건을 오늘 받아들이는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라든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한 번 있었던 사람으로 역사를 기념하고 지금 없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인류사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성령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것,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너희도 살 것이다. 세상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신앙의 눈으로 오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보는 이런 것이 큰 오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를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죽었으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뭘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살아 계신 분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 기쁜 것이고,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일하신 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곳에 성령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이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해서, 베드로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세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은 우리 눈으로 못 봤지만 우리 그분, 살아계신 분이 그분을 우리 사랑하시고 아멘 합시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어요. 이게 우리들 지금도 눈에 안 보지만 지금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이 기쁨 형언하기 어려운 또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는 그래서 또 뭡니까? 현재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활동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소의 그 부활에 대해 관한 사실 읽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 믿는 것이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 부활 신앙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과거의 사람으로 그분은 끝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지금 현재 존재를,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부활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 전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게 유력하게 실존하신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한테 누가 무릎 꿇어요? 살아있는 그분에다가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과거의 인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이 지금도 정복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인류를,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능력이에요. 모든 전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온 세계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하신 사실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오늘 친히 이렇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다 넘어지고 모든 제국이 다 쓰러져도 주님은 살아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점점 더 높여지는 것이고, 나라는 그리스도를,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환영하면 그 나라는 일어서고 부흥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가난과 저주와 번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제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개인의 운명도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인류의 운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손 능력에,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많은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모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모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보라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니까 그들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주님을 믿으면 주의 하는 일 너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약속의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셔서 여러 가지 은사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셨고 병도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또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능치 못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더 큰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은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질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활의 주님은 그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그분이 세우는 그 나라, 그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현재 눈앞의 사실이다. 이것이 주님 부활이에요. 현재 사실이란 사실 믿습니다. 부활절 기념자가 아니고 지금 실제 증명 사건이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한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몸이, 우리 영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한 완전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영으로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영 외에 우리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입을 새로운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영은, 영체란 영의 생명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밖으로 나타나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몸을 보듯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 부활한 후에 그 영체가 있어가지고 그 몸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없이 영만 부활하면 이건 온전한 부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부활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영이 육을 헌옷같이 다 벗어버리고 호련히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된 몸과 함께 와요. 우리가 주 앞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주님과 같은 그런 영화된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완전한 우리의 생명관, 이 생명관이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음으로 사람은 완전한 그 영을 우리에 받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받는 거예요. 완전한 영을 받음과 함께 거기에 상당한 몸을 또 받아, 그 몸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과일에 거기에 씨앗, 그 씨방이 있으면 그것에 그 생명에 의해서 과일이 점점 살이 커지고 아름다운 형체의 아름다운 그런 사과가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 기사 중에서 영과 몸의 완전한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무덤이 있는 그 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한다 그 말 그거 혹시라도 시체 훔쳐다가 전도 포기할까 봐서 단단히 파수꾼이 지키고 그리고 돌문을 갖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인봉을 찍어서 못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은 그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돌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예수님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제가 참 신비스러운 거죠. 그런 문을 다 통과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문도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뭐 유령이 아니고 신비의 영원한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보면 십자가 달리신 지 3일 만에 진짜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2km 남짓한 엠마오라는 그 동리로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요 최근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의심과 그리고 번민과 갈등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일행이 돼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누는 일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 당신은 모르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나그네 말 예수님이에요. 그 나그네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나그네가 음식을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 못잡은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번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때문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냥 저기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런 사실을 지자들에게 간증했던 그런 평신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음식 먹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굴러내지 않고도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가 직접 내 몸에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몸은 신령한 몸인데 상처난 자국이 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임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오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임한 것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몸을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나같이 추한 이런 몸이 어떻게 부활되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의 몸이 어떻게 부활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을 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같은 그런 부활을 하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소망을 얘기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했어요. 이것이 우리 소망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희망이 우리 희망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자는 막연히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자의 부활의 소망은 나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바꾸면 아니면 그리스도 신자에게서 주님이 들어와서 부활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도 부활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 말과 모든 것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에게서 주님이 부활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부활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언젠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즉시 죽은 후에 부활했지만 우리는 즉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이 몸을 입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죽은 자가 부활 몸을 입고 산 자가 호른이 이 몸이 신령한 몸을 바꿔서 주님께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 말씀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자의 경우에서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죽은 즉시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세상 끝날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오늘 기쁨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모든 의심을 다 져버리고 오늘도 감격하여 감사하고 주님이 그 부활처럼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부활 신앙이 날마다 솟아나오르고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말해요. 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